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의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소망의 닻을 하나님의 약속에 내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에는 닻을 내려서 배를 항구에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정박을 합니다. 선장이 외칩니다. 닻을 내려라. 이는 이 배를 항구에 정박시켜 항해를 멈추고 휴식을 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망망대해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의 인생은 망망대해의 바다를 이미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고 파도를 헤치며 항해를 하였었지만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인생의 항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항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까지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리를 찾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항구에 닻을 내려야만이 정박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정이 되며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며 우리의 존재의 근원 대신 하늘 아버지에게 돌아오므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영접하게 되면서 진리를 찾았고 생명과 영생을 찾았으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접하며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림같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 정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요? 첫 번째로 접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은 죄의 용서와 구원과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전에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악의 종이 되어 육체의 정욕에 인생을 모두 허비하여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시며 하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복락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가지고 신뢰하며 믿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립니다. 두 번째의 소망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얻는 상급과 면류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들은 하나님과 이미 화목되었으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천국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믿음의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급과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이 소망의 약속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렸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부응하는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은 우리가 21세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받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아 인내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누려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살아 생전에 이 땅에서 넘치는 복을 받았으며 그가 죽어서도 이스라엘의 국가를 형성하며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명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탕으로 믿는 세 가지의 소망으로 인하여 영혼의 닻처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맹세로 하신 약속에 고착시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맹세로 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복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보험보다 더 신실하고 확실한 보증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신 약속이며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맹약입니다. 주님과 화목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견고한 소망을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무릎 꿇고 경배드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신실하고 확실한 보증과 약속이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이 이 소망의 약속을 마음에 믿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 영혼의 닻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리게 하소서. 죄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